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6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1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팔레스타인 땅이 목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이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양이라는 동물은 성경에 아주 특별한 일의 대명사처럼 쓰입니다. 물론 희생 제물을 나타내는 그러한 양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이라고 하면 미련하고 약하고 고집불통 이런 것들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즉 그릇 행하고 각기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대표적인 동물로 양이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므로 양이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전원의 목가적인 풍경 아래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낭만적인 장면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동 지방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 같은 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뭐 말 안 해도 우린 다 알죠. 이 양 같은 놈이라고 하면 이게 가장 듣기 싫고 천박하고 또 치욕적인 욕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아주 세다 그래요. 그리고 양은 시력이 한 2, 3m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멀리 못 보기 때문에 항상 길을 잘 잃어버리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또 외부로부터 적의 공격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뭐 사자의 이빨이나 뭐 발톱이나 또 염소의 뿔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자기의 모습을 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양을 우리 신앙인으로 비유한 이유가 우리가 그처럼 어리석다는 말이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느냐 하면은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도움을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바로 이것을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입니다. 목자와 양은 절대적 관계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어요. 양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으면 양은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선한 목자를 만나야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려면 반드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목사도 주님께서는 목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생명적 관계를 가져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보냄받은 목사가 오히려 양을 갖다가 팔고 심지어 양을 잡아먹는 절도며 강도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처음 시작을 선한 목자로 하지 않아요. 1절을 보게 되면 절도, 강도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는 도둑, 12절에는 사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있고 하나는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진짜 목자가 있고 가짜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 목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말했어요. 1절을 보게 되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는 사람이 가짜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이 뭐냐 할 때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러나 가짜 목사는 중생의 경험이 없습니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라는 라이센스는 있지만 양의 문으로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가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가짜 목자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가짜일수록 더 진짜 같아요. 모두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고 뭐 40일 금식기도 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헷갈려요.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짜 목자의 또 하나의 특징을 오늘 말해줍니다.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가짜 목자는 금방 표가 나질 않아요. 이리가 와보면 알아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양을 살리느냐 아니면 자기를 목숨을 살리려고 양을 갖다 바치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목자로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미 싹수가 너무나 볼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치면서 사자가 오면은 사자하고도 싸웠어요. 곰이 오면은 곰하고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을 지키려고 하는 이 헌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처럼 양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전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가짜 목자는 양의 털과
양의 고기에만 관심을 하는 거죠. 오늘날 목회 현장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이런 가짜 목사들이 돈만을 밝히고 교인을 짜내기에 열심을 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의 이 명예가 실추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짜 목자는 도둑놈이고 그들의 목회는 도둑질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가짜 목자는 이렇게 돈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장에서 자라난 양들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풍성한 생명력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이 있잖아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얘기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눈을 떴어. 이거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경축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왜냐? 가짜 목자는 그의 생명과 풍성함에 관심이 없이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만 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목자는 저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하느냐, 11조법을 잘 지켰느냐, 교회 봉사법을 잘 지켰느냐, 늘 거기만 관심하지 그 사람의 생명과 풍성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의 기본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이 싸늘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의 남자분들은요 다 장로입니다. 여자분들은 다 권사예요.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아직 아닌 사람들은 될 사람들, 아직 어린 애들은 아직 안 되잖아요. 자, 그러한 집안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저는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개근을 했습니다. 교회 개근을 했다고요. 6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11조를 했습니다. 11조 지금까지 한 번도 떼어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을 하면서 촌지를 받습니다. 저는 그래도 11조를 뗍니다. 철저하게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찬양대며 교사로 봉사를 10여 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에 오면 내 심령이 공허한 거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싸늘합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나의 그 생명과 풍성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 제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공허감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은 가졌는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신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명 신라 신앙이죠.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가 나의 풍성함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비참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풍성함을 잃지 않으려면 죄로부터 벗어나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는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올 때 비로소 그가 풍성함을 누렸다고요.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지만 그 심령의 풍성함을 그가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죄가 나의 풍성함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죠.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풍성함을 빼앗냐면 고난이 풍성함을 빼앗습니다. 인생의 힘든 일, 이런 것들이 내 풍성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이가 셋 있는데 둘째를 쌍둥이로 낳습니다. 근데 쌍둥이로 낳을 때에 제가 교회에 전임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제가 4시 반쯤 이때 나가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밤 11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매일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교회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덕하니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장애자야. 저는 그때 힘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 아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께 무슨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면서 전임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신방 가서 기도는 하고 설교하고 나서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1대1로 단독자로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성함은 고사하고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제 그런 삶의 변화를 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CCC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받던 그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본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내게 와서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까지 읽었더니 이것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이 털커덕 걸리는 거예요. 더 풍성이라니.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더 풍성히 하기 위함인가? 내 인생은 정말 풍성한가?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근데 풍성하지 않았어요. 풍성은커녕 바닥이었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잖아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 엄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효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 받고 나서 연탄 가스로 6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뭐가 풍성해요? 그를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장애자로 태어났어요. 풍성한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때 데려가신 것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Yes. 그러시대요. 맞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정말 불쌍하게 가셨는데 그것도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Yes. 우리 집에 장애 아이를 준 것, 그것도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Yes. 현실은 아닌데 하나님은 맞다고 해요. 그 순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순간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 나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였어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믿었어요. 그냥 뭐 바뀌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었다고요. 믿고 나서 제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강의실로 이렇게 쏟아져 오는 불빛이, 이 햇빛이 아까의 빛이 아니에요. 밖에 보이는 그 나무들이 아까의 나무가 아니었어요. 강의실에 있던 이 목사들의 모습들이 아까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신락 같고 척박하고 공허하고 외로운 신앙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로 생명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초라하게 사는 것, 우리가 각박하게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내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각박하고 공허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저를 그때부터 빚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풍성함이 없습니까? 그것이 죄 때문이라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또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풍성함을 잃었다면 풍성함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이겨보세요. 이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나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일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놀랍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잖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날 아침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감격을 견딜 수가 없어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길어요. 근데 오늘 앞에 짧게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오늘 이 아침 그렇게 붙였어요. 주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제의 짐으로 내 영혼과 육체가 짓눌려질 만도 한데 왜 저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에덴의 기쁨을 맛볼까요?
이 아침 첫 호흡을 하자니 종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저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와 행복으로 가득 차옵니다. 제 영혼은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의 숨결과 엄마의 품보다 포근한 그 체온에 이미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저는 안전합니다. 평생토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 오늘 이 아침 내 인생에 어떤 언어와 어떤 삶으로 채울까요? 오늘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과 마주치게 하실 사건들을 생각하며 벅찬 가슴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주실 신령한 복과 은혜를 생각하니 이미 저는 몸소리 쳐지는 황홀감에 견딜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떠나가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온 만물이여 나의 찬양을 들으라. 이하 생략. 거듭났다는 것은 저는 믿었어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믿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함이 없었어요.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뜻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내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선한 양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를 따르려면 선한 양이 돼야지. 자꾸 우리 밖으로 나가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 역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의 모습도 알려주고 선한 양은 어때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한 목자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여러분, 양의 이름, 양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이 목자는 양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른다는 것은 그 양의 사정을 이 목자는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뒤에서 그냥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놔, 자유롭게 해놔. 그러면서 선을 이 앞에 모범을 보이며 앞서가는 것이죠. 또 선한 목자는 11절에 보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까지 바쳐요.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받도록 우리에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함, 그 한 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을 누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열심히 믿기가 겁난다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기가 겁난데. 왜? 혹시 열심히 믿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재미들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놀이가 다방구였습니다. 저는 학교 갔다 오면은 다 그냥 가방 내던지고 친구들하고 함께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다방구를 해요. 그거 지치지도 않나 봐요. 그러고는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면서 그 애들 거 따오는 재미가 나는 세상에서 최고였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하면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집에 있는 게. 나가서 다방구 해야 되는데, 나가서 딱지치기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다방구 할 친구도 없지만 재미가 없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 구슬을 갖다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언젠가 할 거라고.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왜냐?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하니까는요, 이전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 재밌습니까? 골프 재밌습니까? 돈 버는 거 재밌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 재밌어서 예수 열심히 믿으면 이런 거를 놓칠까 봐 염려를 하거든요. 물론 그것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술 먹고 그냥 즐겁게 친구들하고 지내는 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그거 열심히 하다가 인생이 황폐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성함은 오직 양의 문이신 주님을 지나야 된다고요. 그 주님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과 풍성함을 얻는 양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선한 양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을 말해요. 3절을 보게 되면 선한 양의 특징이 나오는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에서도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선한 목자를 따라서 생명과 풍성함을 얻는 어린 이 선한 양은 어떠느냐? 음성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양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듣고 치받는 자가 아니라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생명과 풍성함을 누려요. 우리를 진정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은요, 물질도 아니고 세상 재미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를 때와 같은 넘치는 풍성함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 심지어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생명과 풍성함은 결코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답답한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슬픈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로우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두 다가 생명뿐만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